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391페이지 성경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명절 첫날입니다. 자주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동양권에만 있는 좋은 문화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새해가 두 번입니다. 공식적인 1월 1일 있고 또 음력 새해가 또 내일인가요?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해를 다시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또 특히 또 가정의 가문에 가족들 만나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저는 또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가정이 있는데 아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고 이 남편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 결혼하면서 믿어야지만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장모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당연히 결혼이 안 되겠죠. 믿으며 교회 다니며 이제 결혼시키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당연히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질 않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에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주고 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라는 곳에 다녔는데 이게 3교대거든요. 그러니까 밤낮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어떤 참 좋은 특기라고 해야 되나? 재능을 가졌냐면 스쿠버 다이빙 가르칠 수 있는 강습 자격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을 잘 하시는 거죠.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이 3교대면은 밤낮이 바뀌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번씩 가서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하면 뭐 필리핀이고 하여튼 좋은 곳으로 뭐 우리나라에도 좋은 바다 깨끗한 곳으로 밤을 새 가면서도 그 스쿠버 다이빙 하면 가는 거예요. 그 바쁜데. 그래서 아내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긴 했는데 좀 자기 애기들도 잘 안 돌봐준다는 그런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무리 피곤해도 스쿠버 다이빙 가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수영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 깊은 바다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밖에서 보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분에게는 제가 아무리 그분이 저한테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바닷속에 있으면 뭐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들을 땐 너무 좋은데 실감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은 밤을 새가면서 피곤한데도 들어가요. 한 번 겨울에도 들어가요. 추워도 들어가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바닷속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그것을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번씩 저는 여기 부산에는 송정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좋은 바다가 있어서 뭐 이런 말 자꾸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 안 쉴 때마다 저 집사람이랑 송정에 자주 갔어요. 해운대가 너무 북적북적하고 광안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송정이 조용하거든요. 거기 가면 꼭 누가 있냐면 겨울에 가도 있어요. 시커먼 옷을 입고 그 추운데 서핑하러 막 바퀴벌레 같이 쫙 저희들 표현이 좀 너무 좀 그렇긴 한데 멀리서 보면 뭐 시커먼 게 막 바닷속으로 한두 명이 아니고 단체로 막 그룹으로 야 추운데 저게 무슨 짓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추운가 봐 겨울에도
뭔가가 있겠죠. 우리 집사람 추위 많이 타니까 그거 보고 아우 막 보는 것만 해도 춥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추운 바다에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영적 세계에 이런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우리가 방금 마지막에 302장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보면 저는 너무 참 마음이 이렇게 확 와닿는 게 많거든요. 특히 2절에 다시 보시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리 안 보나. 아마 그 서핑하는 분들이, 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하겠죠. 아우, 왜 그 추운데 자꾸 들어가고 위험한데 그 깊이 자꾸 들어갑니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목사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도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봐야 하는 것처럼 있다니까요. 왜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만 보고 그 밑도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3절에 더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대부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바다만 보고 있다가 조금만 물살이 이렇게 오면 무서워서 다시 도망가고, 파도만 조금만 치면, 초보자들 다 그렇잖아요. 서핑하는 사람이든 뭐 스쿠버 다이빙, 조금만 파도가 좀 세면 들어갔다 나와버려. 무서워서. 괜찮은데, 안전한데,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이제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해 보이지만 그곳에 뭔가 있다니까요. 언덕을 떠나 배를 띄워서 어디 은혜로? 내 주 예수 은혜의 사랑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오늘 새해가 시작되는 음력 새해지만 또 중요한 또 날입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제 망설였던, 자꾸 멈칫했던, 머물렀던, 뭐 있겠어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하지 말고 진짜 다 맡기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 깊은 바닷속으로,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만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잘 안 되죠, 여러분이.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니, 그럴 마음도 안 생기는데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온다면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시작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 시작이 돼야 되냐면 너무나 그 깊은 곳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데요. 그 맛을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삶에 계속 흔들릴 일이 많아요. 흔들릴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굳세지 않을 많은 흔들릴 일이 여러분과 인생 속에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흔들릴 겁니까? 그 흔들릴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답이 뭐 있냐? 오늘 제가 선언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깊은 은혜의 바다로, 사랑의 바다로 그 맛을 본 자는요, 흔들릴 때 그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한다는, 흔들릴 때마다 엉뚱한 데를 찾아가야 돼요. 흔들린 것을 막으려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흔들릴 때. 왜 흔들릴 때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눈과 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동체 시력이 좋고 귀가 밝은 분이라도 흔들릴 때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잘못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못 하겠습니까? 뭐 가벼운 일이야 괜찮은데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내가 잘못 본 것을 가지고, 아니 뭐 시끄러워가지고 잘못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뭘 했다.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언제요? 흔들릴 때 사람들의 말에 너무 안 흔들릴 때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흘려 듣는데 흔들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이 너무 잘 들려.
그 사기당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데 뭔가 돈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 흔들릴 때 이렇게 하면 돈 번다 하면 딱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났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하니까 흔들릴 때 정상적일 때는 에이 이렇게 하는데 흔들려 버리면 아무거나 다 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고 영적으로 우리가 언제 흔들리고 자꾸 잘못 보고 판단하고 넘어지느냐. 여기 믿는 분들도 계시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일 우리를 흔들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책감. 쉬운 말로 자책감. 이런 거죠. 당연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캐사라 데라처럼 막 마음껏 방송하고 타락하고 살면 안 되겠죠. 그에 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도 말씀드렸고 또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넘어서 또 반대로 너무 자기 자신에게 강팍하고 철저해서 자꾸 죄책과 자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지만 정서적인 이야기지만 누구나 가끔 나쁜 결정을 내린다. 그거를 여러분 눈앞에다가 어딘가에 여러분 자신에게 좀 강팍하신 분 있죠. 빡빡하신 분들은 그런 글귀 하나도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가끔 나쁜 결정을 내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실수한 거 잘못한 거에서 너무 자기 자신을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남들까지도 힘들게 해요. 그런 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봅니까? 나도 나를 죽이고 남도 죽이고 이 율법에 잡혔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냉혹해지고 냉정해지고 사랑에 메말라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겸손한 거랑은 좀 다른 것입니다. 겸손해야겠지만 자기 비하를 좀 많이 해요. 제게 이런 조금 부분들이 좀 과거에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치유되고 있지만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제가 어떤 문자를 주고받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가 봐요.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부목사님이었는데 동기지만 또 같이 밑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이런 글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겸손하게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 죄송할 일이 없는데 죄송하다는 글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다 같은 동기에 하니까 편하게 얘기했겠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다시 글을 보니까 별로 죄송할 일이 아닌데 작은 것에 너무 죄송합니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내 자신 속에 뭔가 나를 자꾸 자책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습관적으로라도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를 빼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좀 완곡하게 좀 바꾸긴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너무 엄격하고 그런 분들. 그 정도까지는 좋은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심한 분들은요. 정신적인 문제 당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해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자기 자신을 억제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는 분들도 많아요. 정신 문제 오는 분들 제가 잘 모르지만 정신과 의사분들의 글을 조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 해요.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자해를 하거나 이상행동을 자꾸 하잖아요. 하루 종일 막 이빨 닦거나 하루 종일 머리 감거나 하루 종일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거나 독특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안 좋아하냐? 아니 정신 문제가 왔으니까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쁜 이야기지만 자기 자신을 자해하게. 그래야지 자기 살아있는 걸 한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책감을 덜어내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자꾸 봐달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얘기죠. 이만큼 죄책과 자책에 잡혀 있으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 남자분들 많이 보신다는데 중요한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가끔씩 보는데 많이는 안 보는데 왜 그분들이 홀로 그 산에 그 외로운 곳에 나물 캐가면서 그렇게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재밌더라고요. 개그맨들 가 찾아가지고 나물 먹고 밥도 얻어먹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깊은 내면 속에 계속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도망 나온 그걸 피해를 피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우리 마음과 영혼을 또 흔들게 되는 거예요. 또
아시죠? 이 죄책감이 결국은 어디에 통로되냐면 이 사단과 마귀, 그 졸개인 귀신에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런 것을 가지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결국 이 죄책과 자책의 가장 근본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이거든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두려움이 더 깊이 쏙해 있어요. 자기에게 엄격하다는 것은 좋은 말일 수 있겠지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이용하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을 또 사로잡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간과할 존재는 더욱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계시록 12장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또 참소하는 자. 그것도 밤낮 참소하던 자. 이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죄책을 잡아서 계속 죄 앞에 무릎 꿇도록 붙잡히도록 거기에 눌리도록 참소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계속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걸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그래서 눌리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뭐라고 했냐? 또 다르게요. 완전히 또 반전의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흔들리고 눌려야 되는 자를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왜 자꾸 거짓말에 속고 거짓말에 끌려가냐면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보이지 않고 가짜 자꾸 붙잡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잡혀있고 눌려있으니까 거짓말에 속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흔들릴 때 우리가 잠시 좀 흔들리겠지 싶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영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더 큰 손해가 있어요. 결국 이거지죠. 진짜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을 보지 못해. 이것만 억울한 게 있습니까? 응답이 와 있는데 응답을 보지 못해요. 응답이 왔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응답을 다 앞에 줬는데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에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나오면 21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이고 기쁨의 응답인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보시면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2절 4절.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인 줄 모르고 놓치는 이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혹시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기 나와 있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문제같이 어려움처럼 오지만 응답으로 오신 거예요.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흔들려 버리니까 그걸 응답으로 받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받아가지고 온 응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신다고요? 이걸 모두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치유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흔들려 버리니까 와 있는데도 몰라요. 다 주신 건데도 이게 응답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또 아까 말했듯이 얕은 물가에 가서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는데 또 도망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깊이 있는데 자꾸 도망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꾸 우린 여기 속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쳐버리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선악과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주신 게 선악과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죠? 욕심에 끌려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결과가 온 거예요. 그렇게 속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유혹의 거리가 아니라 저 선악과를 통해, 그 약속을 통해 너와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를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는, 아니,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한, 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너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메시지가 바로 선악과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죽는 것이다. 그런 응답의 부부를 가지고 욕망에 끌려, 욕심에 끌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들릴 일이 많을 겁니다. 죄책감에 잡혀서 흔들릴 때가 있고요. 그것을 통로로 해서 사단에게 자꾸 눌려서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또 계속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답입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답을 다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한일서 3장 20절. 오늘 제가 붙잡은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자, 오늘 여기에 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오늘 이야기거든요. 이런 죄책감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자꾸 책망할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답이 있죠. 여러분 이걸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바로 여러분이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뭔가 내 자신에 눌리고 내 자신이 정말 보기 싫고, 여러분 왜 자꾸 내 자신이 힘드냐면 특히 우리나라 동양권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골 가면 더 그렇겠지만 뭘 많이 의식하냐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의식을 해요. 미국만 가도 뭐 좋은 말로 개인주의라서 자기만 뭐 좋으면 되는 거지. 자기가 행복하면 되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좀 냉정해 보이지만 그게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좀 공동체의 문화가 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 관심 많아요. 특히 시골 분들 너무 많죠.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어디 대학 나왔다, 누구한테 장가 갔다, 누구한테 시집 갔다, 뭐 그런 거 막 자랑하고 다니고, 또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감추고,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보이는 나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걸 결정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남을 통해 나를 보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남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거울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그거에 자꾸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자기 힘든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넘어서 여러분은 누굴 봐야 되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사람들이 보는 나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봐야 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여기에 속고 흔들려도, 다른 사람이 혹시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하고 뭐라고 힘들게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도 참고이겠지만 그게 잡히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옆에 바로 있죠.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 언제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한숨, 두 숨밖에 안 나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결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요. 결론이 이거밖에 안 나요. 나는 누구다? 네. 보배롭고 존귀한 나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참 나쁘게 보고 나를 힘들게 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 모실 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를 보셨어요. 그 구절이요. 로마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나옵니다. 자, 이 구절 꼭 같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금 이 구절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배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등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포로에서 나올 것을 예견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만 보시면 먼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가장 감사한 단어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남녀 간에 연애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소리죠. 니 내 거야. 넌 내 거야. 하나님 우리를요. 연애하고 싶으신 분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구절 43장 다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4절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여러분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는 그 눈이 아니라 하물며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를 보시는 여러분 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러분의 숙제가 있죠. 그래도 알겠는데요. 저는 너무 참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참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여러분 자신이 한심하신 분이 있다면 답을 주셨잖아요. 요한 1서 1장 9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너진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꽉 잡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일수록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면.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다 말 못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질책하는 분이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잡혀있는 나의 불의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할 건 그거예요. 그 대신에 얼렁뚱땅 대충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자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렇게 된 경우에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짜 응답이죠. 22절에 오늘 요한일서 3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제 우리가 그런 응답 속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들이 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그 죄책감과 자책감에서 또 사단이 속이는 거기에서 나온다면 이런 답이 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때야 이제는 계명을 지켜야겠다고 해서 지켜진 게 아니라 지켜지게 됐어요. 내가 기쁨을 찾아야겠다 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오는 게 진짜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눈으로 나를 볼 때, 또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지키시고 불의에서 나오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루어 가실 것이다. 분명히. 시편 40편 12절 13절 이 구절보다 이사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다시 한번 보시면 43장 제가 볼게요.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답이 이사야 43장 18절 20절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거, 나의 모습, 거기에 붙잡혀 있던 거, 거기에 내가 계속 올무에 잡혀서 끌려가지 말고 그 옛날 일에 묶여 있지 말고 19절 보라 내가, 여기 내가가 잘 나옵니다. 이 내라는 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장차 들짐승 곡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끄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전에 찾으려고 말았던 시편 잘못 적혀있네요. 42편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리며 그 앞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사랑의 바다로 여러분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신 그분 앞에 여러분 나오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금요기도회는 아시다시피 회복기도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회복돼야 될 게 뭘까요? 회복이 되어야지 변화가 되겠죠. 변화의 결론은 결국 개혁되겠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금요기도회에 드리는 제목은 이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구절이죠. 3장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또 개혁해야 될, 변화되어야 될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1대1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은 자꾸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오해를 해요. 하면 그게 속아요.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많죠.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 앞에 벽을 탁 두시고 왜 깜깜한 앞을 나를 가리십니까? 왜 나에게 앞도 뒤도 가지 못한 낭떠러지 앞에 세우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데가 없습니까? 질문할 데가 없습니까?
왜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독대하기를 원하세요. 독대라는 말이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1대1로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엘리야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와 1대1로 있고 싶으셨어요.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서 자신의 인생을 그냥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떡과 물을 주고 호렙산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그 화려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 또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그 외로운 길로 계속 가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왜 어릴 때부터 불러서 왕될 거라 해놓고 그 홀로 가는 광야의 길을 계속 가게 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들과 1대1로 있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진짜 연애하고 싶어 하신 분입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1대1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다 없애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차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만난다. 그거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엇인가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한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걸 못 해주실 분이 아니라 안 해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1대1로 있고 싶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자꾸 조건을 말하면요. 딱 정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세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두시기도 하고 낭떠러지 앞에 세우기도 하시고 감옥에 노예로 광야로 두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복음 한 분으로 족하고 충분하도록 고백을 받고 싶으신 분이에요. 왜?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른 것 자꾸 이야기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관계가 여러분 아직까지 없는 분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고 자꾸 뭔가 조건을 하나님 이거 해주면요. 이것만 되면요. 이것만 좀 해주세요. 이것만 좀 처리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기를 원하세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좋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끝났습니다. 그렇게 나오길 원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되죠.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시니까. 진짜 사랑을 받고 싶고 진짜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 눈치채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1대1의 관계가 되어지면 다음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모든 동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혹시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이 1대1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특별히 새로운 시작인데요. 시작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요. 시편 104편 33절 이런 마음으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이런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규모와 상관없이 그들의 스펙과 상관없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는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특히 사랑하는 후대들이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하물며 여러분의 가정 가문 공동체가 이런 가정 가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다른 조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좋고 그분을 뵙기를 원하며 그분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1:1 교제를 날마다 사모하고 찾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